기조된 영적 존재들 속에서 지난번에는 천사, 그 천사 중에 아주 최고 큰 천사라면은 여호와의 사자인데요. 그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하고 성경 찾아보고요. 오늘은 마귀 곧 사단에 대해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공부할 시간이 이거 다 없애야 되는데 한 책이 다 넘어가야 되는데 한 학기에 그러니까 7월 달까지 다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질질 끌 수는 없으니까 천사가 나오고 사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이 나와야 피조된 영적 존재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106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106페이지)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논쟁이 아주 분분합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자인 천사냐, 아니면 그 존재가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신학적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아주 분분했던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본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본, 영적 세계의 모본이 뭐죠? 사전과 같은 것, 성경이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나를 딱 잡아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연관되어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 밀라크 야훼 또는 하나님의 사자인 말라크 엘로힘 총 58에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말라크 엘로힘으로 11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뚜렷이 구분되나 어떤 구절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 있어 그 정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그 참조할 성경을 엄청 많이 적어놨죠. 이거 찾느라고 한참 애썼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첫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해하는 표상이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동일이론, 셋째는 신화나 전설의 후대에 삽입되었다고 보는 삽입이론이 있으며 또한 일부 학자들은 외부적인 영혼설, 천상의 총리 대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 하늘의 큰 심부름꾼인 한 천사 등으로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신학적 논제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제 신학적 논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로 현현한, 구약시대 여호와로 현현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곧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보낸 어떤 외부적인 신이냐, 아니면은 천사냐, 이렇게 분분한 이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을 아주 교부 시대부터 뭐 여러 가지로 종교 개혁자들이 얘기한 거 이런 것이 다 이제 참조하라고 다 해놨어요. 이런 건 참조만 하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어디든지 성경은 다 짝이 돼 있는 거예요. 짝이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존재들을 이해하려면은 그 성경의 또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어디를 모본으로 해야 된다? 성경을 모본으로 해서 찾아보면 나와요.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이죠. 보편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구약 시대는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나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안 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강의 말씀 전하시는 그 유튜브를 봐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통칭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성도들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안 하셨나요? 그 전에 이제 그 하나님이 야훼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 통칭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곧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성령은 보혜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각각 이름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서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가 일체가 되신다는 거야. 이 삼위일체 신론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역사냐? 그러면 신약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사역은 성자의 역사, 성자만이 하신 역사냐? 그리고 그의 신은 성령만이 하시는 역사냐? 이렇게 각각 독립된 개체의 하나님이 사역했느냐? 위가 각각으로, 아니면은 그 삼위가 일체가 돼서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현현한 그냐, 신약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가 함께 하느냐, 성령이 교회에 오셨을 때 이제 삼위가 함께 하느냐,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결국 가서는 성부, 성자, 성령은 언제나 어느 시대든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야. 삼위일체 교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구약, 성자 하나님의 시대 신약, 성령 하나님의 시대 교회, 교회 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구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사역하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대 구분을 세대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1장입니다. 자, 18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극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모세는 대면했잖아요. 아브라함도 대면했었잖아. 창세기 18장에 보면. 그 소돔성 멸망하기 전에. 3명이 왔을 때. 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잖아. 그죠? 천사 둘은 소돔성에 가서 심판 천사 같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하였었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라 약속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봤지.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이 틀려. 요한복음 1장 18절이 틀려.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틀려.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틀려. 근데 이거는 그 특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다 보게 이거는 다. 그러니까 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면 본 사람이 없는 거야. 구약은 구약과 신약에서 어느 것이 진리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은 율법을 위주로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그림자요, 비유요, 모형이다 그랬어요. 성막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역사도 출애굽 사건이 결과적으로 세상에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것의 비유란 말이야.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의 그림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이란 말이야.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의 그림자다, 모형이다, 비유다. 그러나 신약에는 진짜다. 그래서 진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신약의 말씀이 더 중요하느냐? 곧 요한 사도가 증언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증언한 증언이 진리냐? 아니면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냐? 하나님으로 현현한 그 말씀들이 진리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구약의 창출내미 신이 진리냐?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냐? 그 역사도 진리냐? 아니면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이 더 진리냐? 그거는 너무 좀 그러네. 저는 이 성경 자체가 창세기 이 전부 다 진리이신 그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건 맞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이나 나타나심을 볼 때는 구약은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야. 개혁이 돼야 되잖아요.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었기 때문에 신약이 진짜다.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 한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선지자들이 보고자 하고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으나 너희는 보고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어떤 면은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정언한 신학적인 배경은 진리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얘기한 그때와 그 모습과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한 말과 어느 것이 더 확실한 말씀이냐 이거지. 또한 얘기를 하자면요. 우리 이혼 문제를 두고도 모세는 이혼하려면 이혼 정서를 쓰고 이혼하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두고 뭐 했어요?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했어요. 그럼 어느 말이 더 정확해요?
예수님 말씀이 더 정확한 거요? 모세의 얘기가 더 정확한 거요? 예수님 말씀이 더 정확하죠. 그와 같은 차원에서 본다면 신약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은 진리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보십시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는데 품속에 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정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을 봅니다. 어디 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나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인자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죠. 46절이다. 6장 46절. 45절부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면서 예수 말씀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본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그랬죠.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죠. 구약에는. 율법으로 배운 사람, 율법의 바른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누구에게로 오면 그리스도께로 오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본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최초의 분이시란 말이야. 이해가 됐죠?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실존, 하나님의 위가 친히 오셨느냐 하는, 나타나셨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을 잘 표현된 얘기인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3장 15절에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죠. 창세기 3장을 찾아놓고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 기록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사명 받고 가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에 한 얘기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그때 그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이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름이 뭐다? 여호와다. 이것이 신앙의 표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출애굽기 3장 그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5절까지 한번 읽어 봅니다. 누가 찾아서 읽으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베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우리가 잘 읽으면서 주시할 것이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네. 그럼 여호와의 사자는 사자란 심부름꾼이란 뜻이죠. 대리자란 뜻도 되고 심부름꾼이라 되고요. 메신저라는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네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세 부류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나타난 여호와는 여호와의 사자다 이런 내용도 될 수가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이 이름이고 신앙의 표란 말이야. 어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에게 만나서 약속한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나타났다?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율법을 주기 전에 율법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불렀죠. 그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선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 강림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강림을 본 거가 되는 거죠. 그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하노라 하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하면서 20장은 십계명을 주는 장면이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인려가라서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하면서 십계명을 쭉 이렇게 주십니다. 그럼 십계명은 누가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강령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진리냐는 얘기죠. 이거 율법인데, 율법의 계명인데 진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진리는 불변하는 거라야 그거거든요. 근데 율법은 개혁할 때까지 있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 곧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만난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 시내산이란다. 호렙산에서 만난 율법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을 신약시대에 오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뭐로 표현했느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고 요한 사도는 얘기한 거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뭐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을. 자, 그걸 보완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을 한번 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똑같이 따라다니던 3년 반을 같이 따라다녔고 예수님으로부터 양육받았고 제자들도 똑같이 양육받은 자인데 그중에 특별히 12제자 측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제 집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데, 자, 30절을 한번 봅니다.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누구다? 모세가 40년 시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만났죠? 만났을 때 누가 만났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가까이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수어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거 똑같은 장면 출애굽기 3장의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 여호와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로 현현했다? 천사로 현현했다는 거죠. 그 구약보다 우리는 신약이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자, 35절에 나옵니다. 저희 말이 누가 우리의 간언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강야의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서?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나타나셨단 말이야. 그게 여호와 사자예요? 그렇지, 여호와의 사자지.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을 풀어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누굴 중재로 했다? 천사를 중보로 해서 나타났단 말이야. 자, 37절 한번 더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도 함께 있는데 누가 있었다요? 천사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불꽃으로 불기둥으로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52절부터 53절 한번 읽어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로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출애굽기 19장 20장 아까 봤죠? 율법을 준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죠?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런데 누가 율법을 주었다? 천사가 율법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호와가 천사란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호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는 곧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는 누구를 중보로 했다? 천사를 중보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 아니 거기 38장 끝에 그렇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니야. 맞아. 모세와 같은 자를 세우리라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모세에게 얘기한 그가 천사였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니다. 3장.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이 뭐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전해준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뭐냐 했더니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그 천사를 중보를 하나님 말씀인데 천사를 중보해서 말씀하신 말씀 어느 때까지다? 약속한 자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은 변혁이 돼야 돼. 개혁이 돼야 된단 말이야.
무엇으로? 진리로. 은혜와 진리로 개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 여호와로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백성에게 나타내 주실 때는 천사란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세우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도 결국 누구다? 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는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많은지 적은지는 몰라요. 각각 임무 줄 때마다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칭해가지고 그 사자가 하나님처럼 일하게 한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나타날 때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는 언제나 동격같이 취급시켰죠. 그런데 그때 그러면 성자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잖아. 그죠? 아직까지 나타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때 그러면 성자는 일 안 하셨나?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제나 같이 있고 천사를 중보로 세울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셔서 중보 세우는 거예요. 그 장면이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대화 속에서 나오죠. 25절. 자, 23절부터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 누구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온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현현한 천사를 중보로 해서 준 말씀도 누구를 통해서 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요. 이해가 됐습니까? 또 그 다음에 51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이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냐?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인치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였어.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5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창세기 18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정에 천사 셋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잖아요. 발 닦을 물 주고 송아지 잡아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약이 이를 때 내가 다시 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이삭이 없을 때 아직 이삭을 약속한 거예요.
그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뭐랬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다시 말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기약 이르면 내게 다시 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게 아들이 있으면 누가 왔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 집에 왔다는 것을 표정으로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기쁨이란 뜻인데 이삭을 낳음으로 이삭 때문에 백세 얻은 이삭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셨구나. 그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가 뭐야? 네가 50도 못 됐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있느니라. 그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나타났을 때 벌써 그 속에 누가 함께 역사했다? 예수님도 같이 역사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성자도 같이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좀 어렵죠?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친히 현현이 아니시고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중보로 해서 보낸 것이다. 요거 말을 유대인들에게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너 이단이야. 그리고 돌에 맞아 쳐 죽고 그때 바울이죠. 사울은 뭐요?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잡아주는 사람이 됐죠. 스데반 집사 얘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결정타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다? 천사라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천사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순교자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이 논쟁이 많았어요. 결론 나왔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구약 때 하나님은 누구다? 천사였고 곧 여호와의 사자였고 그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도 종을 중보로 해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고 개혁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얘기, 뭐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대한 얘기 다 한 것이 뭐야? 결과적으로 그림자요 비유라는 거지요. 진리가 아니다. 어느 때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셔서 개혁이 될 때까지 필요한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0장은 그걸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꾸 찾아보면 시간이 가니까 내가 그냥 덤석덤석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쭉 읽으세요. 책에 다 자세하게 논쟁했던 것이 다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이거 안 읽고 하면은 큰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기도한단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사를 중보로 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신앙의 표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이름이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맞아요?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아버지가 될 수가 없지만은 되시지도 않지만은 그는 백성으로 자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타나셨단 말이야.
곧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에게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천사가 전했다 해서 종의 영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종의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약에는 신앙의 표로 줬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와도 가인을 낳고 누가 덕남케 했다? 여호와께서 덕남케 했다. 창세기 4장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해 가지고 셋을 낳게 하고 에노셋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렀다 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표로 주신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구약 전체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약속한 자손이 올 때 있을 때까지듯이 여호와 이름도 어느 때까지다?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한 자손이 누구예요?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란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 아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받을 때까지 주신 신앙의 표란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곧 예수 이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그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2장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뭐라고 증거를 하냐면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증거하기를, 자,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려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하였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준 거예요.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부터. 은혜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그때 이제 4장에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공회가 모이죠. 왜? 베드로 요한 사건 때문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막 그에게 달라붙으니까 이제 공회가 붙여요.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말리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정가한 것이 이겁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12절.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아니,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모든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일했으니 막 난리치니까 이제 그 이름으로 하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한 소리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오는가 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이름이 누구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 이름을 신앙의 표로 준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신앙의 표로 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이름이 있죠. 신앙의 표죠. 신약 시대는 누구 이름을 신앙의 표로 줬다? 예수 이름을 신앙의 표로 줬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 지금 그러면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 약속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 제가 늘 여러분들 알죠? 다 가르쳐 줬으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아들에게 준 이름이요. 그죠? 아들에게 준 이름이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요. 임마누엘이라. 뜻은 두 가지란 말이야. 자기 아들에게 준 이름이야. 그죠? 근데 아들에게 준 이름이 진짜 누구의 이름이냐 이 말이야. 자, 주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하신 말씀이 자 6장 46절을 한번 봅니다. 아니야. 어디 있지?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나를 영접하였으나 했는데 금방 안 찾아지네. 이제는 많이 잊어먹었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로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이름으로 오면 나를 영접하리라는 말씀이 어디 있는데 5장이네. 그러니까 안 찾아지지. 5장 43절. 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랬죠. 나는 했는데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 그 이름이 뭐요?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다? 아버지 이름인데 자기에게 주어가지고 아버지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예요. 상속자란 말이요. 그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름도 상속받아 오셨고 말씀도 상속받아 와서 함께하고 그러죠. 뜻도 상속받으시고 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그러면 누구의 사역이냐? 누구 이름으로 한 사역이냐?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5절 한번 25, 26절. 크게 읽으세요. 그냥 크게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말하되 나를 믿지 않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증거한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 이름으로 했다? 아버지 이름. 그러면 예수란 이름의 사람이 하는데 그 예수란 이름의 사람은 아버지 이름 가지고 일한다는 거죠. 그 예수 이름은 누구 이름이다? 아버지 이름. 자, 17장 11절 12절. 우리를 보존해주는 이름이 무엇인가? 누구 이름인가? 자,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그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죠. 두 번이나, 그죠?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면 신약시대 아들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이름이 뭐냐? 14장. 그래서 요한복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14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고 했으니 성령의 이름이 뭐다? 성령이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신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예수 이름 가지고 온다면 보혜사란 돕는 자, 곁에 있는 자, 어떤 신분을 얘기한다면은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럼 구약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구약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삼위 하나님이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로. 근데 그 이름으로 백성은 구원받는데, 백성으로 구원받는데, 신약 때 딱 넘으면 그 이름 가지고 구원이 없다.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단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구약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아니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호와 이름을 어디다 두었어요? 궤에다 두고, 언약궤에다 두고, 궤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거 성전이요. 성전에 두었죠. 솔로몬 성전에.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성전에 두고 경배받는 이름이죠. 그래서 죽도록 섬기는 거야. 그 율법은 섬기는 예법이죠. 그런데 그 예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진리가 오신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은한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한번 봅니다.
자, 21절부터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함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곧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신앙의 표로 알려주려고 신앙생활을 알려주려고 천사를 중보로 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한다. 결론 났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를 천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타내실 때는 누굴 중보로 했다? 천사를 중보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중재로 해서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이라 해서 종의 영이라 그러고 그 영에 의해서 그 영을 받아가지고 곧 종의 말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을 종, 곧 이 백성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백성이란 뜻이 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는 지금 누구다? 종이야. 종.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름 하나, 우리 이름이 구원의 표예요. 내가 율법으로 살면 종의 영을 받아 살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머나 비유, 내가 카톡에 올려놨어요. 잘 들으세요. 우리 주일날 설교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몇 사람 안 돼도 신앙 수준 엄청 높습니다. 우리 신학교 수준, 우리 여러분 수준 이상으로 높아. 실지가. 그 중에 전부 다 대학교, 그 신학대학교,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집사지만. 그런데 사명 아직 소명을 못 받았으니까 집사야. 여러분 소명 받아 오신 거고. 대학원까지 다 신학대학원까지 다 나왔어. 그런데도 소명 안 하니까 일 못하고.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다 갔어요? 소명도 안 받고? 예? 소명도 안 받고 어떻게 글쎄 어떻게 간지 모르지 뭐. 거기에 보면은 문화 비유가 있어. 달란트 비유와 비슷비슷해.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이나 보면 똑같아 내용이. 그러나 다른 것은
달란트 비유는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금이죠. 네, 금 5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2달란트, 재능을 따라서 1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달란트를 장사해가 남긴 종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었다 그랬어요. 이 악한 종을 쫓아내어버리라 했대요. 땅에 감추었단 말이야. 이 땅이 어디냐면 세상이 있죠. 여기서 제가 구분시켜 지난번에 했던 얘기라 간단하게 할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누구로 표현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모두를 감당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일의 언약이 했죠. 일의 언약이 뭐요? 너 육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같게 해주겠다. 너 후손을 통해서 너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겠다. 곧 말해서 이 땅에 왕이 나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천하 만민까지 복을 받도록 하는 일을 누가 했다?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야.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이다. 그 주인이 누굴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그 예수님이 만유의 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이니까 기뻐한 거야.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이 신부를 보고 결혼해서 기뻐하는 것 같이 나는 신부의 친구로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분이 주인이다.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다. 심판자이시다. 세상 죄를 주관하는 어린이랑 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주인이라고 증거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고 만들었다? 곧 아브라함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얻는 것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 낳으니 기약이 이르면 내가 다시 오리니 아들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누구예요? 이삭이 남으로부터 기뻐한 건 뭐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거 보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미리 봤다.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때에 되어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죠. 주인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모세다. 모세는 육의 이스라엘을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됐죠. 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누구인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것으로 사환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셨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개혁 개정하고 조금 틀려서 내가 실수했는데요. 모세를 얘기하면서 온 집에 사환,
집안의 일을 맡은 종으로서 일했다는 거죠. 충성스럽게. 그래서 인정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 맡은 종으로서 그 산으로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충성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 우리 또한 우리 아버지 집을 위해서 충성할 자다 이런 얘기죠. 사환이다 이 말이야. 같은 종은 종인데 종이 달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서 충성하는 종이었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의 자기 집을 위하여서 충성할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이 뭐요?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모세는 누구요? 종이란 말이야. 종의 영을 받아서 일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아들의 영을 전하면 곧 은혜와 진리의 영을 전하면 아들의 영이 돼가지고 아들의 영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곧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을 전하면은 뭐가 된다? 종의 영을 듣고 살면 영적으로 종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야 될 것이 누구 영으로 살아? 종의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곧 말해서 은혜와 진리로 시작했다가 진리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야. 그럼 뭐가 돼버려? 종이 됐는데 율법은 언제까지 있는 것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율법이 폐한 건 아니지만 율법의 효력은 그냥 있는데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라도 종의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야. 조심해야 돼. 큰일 날 얘기야. 그거가 바로 달란트와 머나 비유의 차이점이에요.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그것이 제사장들이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을 맡아가지고 제사장들. 예수님 당시에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은 뭐였어요? 땅을 파고 묻어 넣었어. 이분은 우리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무슨 분이야? 혹시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해치는 데도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능력자야. 하나님의 능력 믿고 달란트를 묻어뒀단 말이야. 땅에다. 어디다가? 땅에다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 지키던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르러 만들었죠. 전부 다 돈 버는 데 현은하고 자기들 당 만들어 가지고 바리새인 당들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 가지고 살잖아요. 누구? 백성 돌보지 않고 땅에 묻어둔 거예요. 이런 자는 쫓아내리라. 그럼 어디가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 가버려? 그래서 밖에 나가 슬피우며 일을 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장에 나와요. 10문화를 가지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 주는데 어떤 종은 받고도 저거 왕 되는 거 싫어. 그 왕권 받아가지고 오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에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올 때 뭐 가지고 오신다? 왕권 가지고 오신단 말이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전에 문화식 줘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어요. 달란트보다 훨씬 적은 은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 생명.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릴 때 은 반세기를 드렸단 말이야. 그 백성의 생명이 성전에 있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성전고에는 은이 있어요. 그 은은 백성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값이 얼마였다? 뭐 30이요? 은 30이요. 근데 그 은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성전 창고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아주 이거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 좀까지 알아야죠. 그럼 성전 창고에는 백성의 뭐가 들어있다? 생명의 속전. 생명 대신해서 들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 가지고 누굴 샀다? 예수님을 산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은 한 문화씩 줬다? 누구 거 줬다? 예수님 생명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그것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뜻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이름 가지고 다 줬어. 뭐 되라고? 이것까지 이래가 왕 되라고. 내 왕이 바다가 올 때 왕의 보좌에 함께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다스리자 하고 제자들 부르듯이 그 사역을 사명을 줬단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 왕된 거 싫어. 어떤 종은 배척했어. 그런데 문화를 받아 장사한 종은 둘밖에 없어. 하나는 10문화, 하나는 5문화 남겼죠.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착가가 충성됐노가 작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뭐에 참여, 어디 뭐 한다? 10꼴의 권세를 가져라, 5꼴의 권세를 가져라. 이 뭐요? 왕권을 준다는 거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 달란트는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해가 됐죠? 신분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있고 여기는 뭐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얘기는 주인이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아들이 들에게 준 거지. 뭐요? 문화죠. 같은 문화인데. 그런데 보세요.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싼 사람이 있어. 싸두었어. 달란트는 땅에 묻었는데 이 문화는 어느 한 문화를 갖다가 어떤 종은 수건에 쌌어. 그리고 주님 오셔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거 수건을 꽁꽁 싸놨다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거 뺏어다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는 있는 자는 더 받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으라면서 뭐라면 저 악한 종, 내가 왕됨을 거역한 저 악한 종을 뭐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랬어. 죽여버려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수건이 뭘까? 할렐루야. 그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지난번에 들었죠?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야. 그 신비에 새겨졌으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얼굴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자, 1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는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주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나란 말이야. 곧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이란 말이야. 곧 예수 이름의 영광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뭐로 쌓았다? 얼굴로 덮어버렸다. 수건으로 덮어버렸다는 얘기야. 이 수건을 덮으니까 수건으로 싼 문화를 어디다 쌌다? 수건에 쌌다. 그러면 수건이 뭐로 표현했다? 율법, 모세 율법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돌아가 버렸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주님의 왕됨을 거역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종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 죽이는 것이 그냥 뭘 어떻게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인다는 얘기가 내 생각에는 둘째 사망 불못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에서요, 성도들은 듣는 대로 해. 그렇죠? 듣는 대로 하면 해.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종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 살라 그러면 자유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왕권 가지고 살게 한다는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율법으로 돌아가면 뭐가 된다? 수건으로 싸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는데 심판주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 죄 조금만 지면 큰일 나는 거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영광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거 옛날에 했나 모르겠다. 신본주의 성경 해석 들었어요? 신본주의 성경 해석 들은 것 같죠? 거기에 다 있어. 거기에 다 잘 보면 어떤 영의 흐름이 있느냐, 어떤 영을 전하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지고 구원이 달라지고 이러는 거야.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믿고 율법 안에 살면 구원이 있다?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